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저의 행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저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에 의하면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책 하나님의 음성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피조물인 저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생활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말에는 화자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자의 영혼과 청자의 영혼은 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힘이 있고 위력적입니다. 저자는 말의 놀라운 힘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말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영은 인격적인 실제로서 물리적인 힘과 연합하여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고 말이라는 물리적인 힘과 연합해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말은 밖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저희에게 꽤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오늘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태어났을 때 아기는 아직 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수많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너무 예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아빠의 고민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는 내가 네 아빠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희 아이는 이제 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아빠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태어난 직후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말을 걸고 내가 아빠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아이는 아마도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아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이의 영혼을 연결하는 도구는 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말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저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저는 저희 아들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저희 아들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뜻과 의지가 저희 아들 안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 아들은 저를 아버지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근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말을 넣어준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제가 말을 준 것은 곧 아이의 언어의 발달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곧 아들과 저의 관계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들은 이제 대화를 하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아기들 중에서 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기를 골라서 저의 아들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들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제가 저희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아버지인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제가 저희 아들의 아버지임을, 즉 생명을 준 사람임을 알려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양육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희의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양육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듯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말에도 사람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는 말로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 레몬을 반을 갈라서
한 입에 넣고 입에 씹는 것입니다. 아주 신 레몬을 입에 가득 넣고 한 입 씹는 장면을 라디오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듣고 저희 몸에는 신기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레몬을 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에서는 신기운이 느껴지고 침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물에 좋은 말을 해주면 물의 결정이 아름다워지고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땐 물의 결정이 깨진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말은 그 자체로도 어떠한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분명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즉 영이요 생명이 들어오면 저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의 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저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익한 육,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즉 영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생명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산 존재일 수도 있고 죽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율법에 통달했어도 죽은 자요,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 자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영, 즉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에게 영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하는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 즉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경 등 인간 마음의 외적인 것이든 생각과 뜻과 감정적인 인간 마음의 내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포함한 만유를 지금도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즉 자신을 담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된 자연현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경 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저희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저에게 요구합니다. 저에게 물질 세계를 포함한 모든 실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적 관계와 대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행 원리라는 확신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동참함으로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코 마법이나 마술, 미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저자는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병도 귀신도 죽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앞서 묵상한 요한복음의 말씀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말에 질병과 죽음과 귀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고 문제 자체를 향해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2주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자칫 잘못 설명하면 지금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엊그제 주일 밤은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씀하여서 귀신을 쫓고 질병에게 명령하여 질병을 쫓고 심지어 사망에게 명령하여 사망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생명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의 본 모습이며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러한 표적을 행함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권능의 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죽은 자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그들이 죽은 자, 곧 생명이 없는 자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상태는 곧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장악된 상태, 그 자체로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상태가 마귀 들린 상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신 말씀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저희 앞에 있다면 저희는 누구나 항상 눈에 보이는 그의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맞다면 누구나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그저 이 땅에서 자기 배를 채울 것을 좀 구걸할 요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자기에게는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 예수님이 주신 말, 생명의 떡, 그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말이 진리라면 저희가 받은 그 말을 다시 그들에게 전함으로 저희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들이 저희가 전하는 진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 예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되는 죄라는 근본적인 질병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장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뜻이 모두 악할 뿐이라는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저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저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저희는 이 땅에 매여 고통당하는 저희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즉 영이요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목자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사자와 늑대를 신경 쓰지 않고 풀을 뜯어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양을 사자와 늑대에게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목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